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리더십을 묵상하는 12번째 시간인데, 기회를 포착하는 리더십 역량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윤택한 경제 생활을 하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또 좋은 자동차도 타고 또 자녀들 관계 또 이웃 관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처절한 외로움 또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좀 신통력이 있거나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미신적인 능력은 가질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큰 걱정과 근심과 상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아픔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는 리더십의 역량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또 이것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도 또 다른 물가 상승을 비롯한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제 더 이상 무슨 기회가 있겠느냐,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깊이 실망해버리는 마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도 결단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필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다원화된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목회 현장도 바뀐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는데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있는 우리 류현진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돼서 앞으로 1년 넘게 결장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추신수 선수 이후에 타자들이 조금 나타나게 돼서 템파베이에 있는 우리 최지만 선수라든지 또는 피츠버그에 있는 박효준 선수라든지 하는 선수들이 우리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샌디에고에서 작년에 오게 된 김하성 선수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성장을 보이고 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야구에서는 타자들이 타석에 딱 들어서게 되면 그 타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타자에게 맞는 그런 수비 형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소위 이걸 쉬프트라고 하는데, 미리 타자의 성향을 다 분석해서 그 타구가 날아가는 방향을 예측합니다. 뭐 이쪽 좌측으로 많이 가는지 우측으로 많이 가는지, 단거리를
때리는 타자인지 또는 장거리로 많이 나가는 타자인지 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수비의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을 수비 시프트라고 합니다. 요즘은 감독들이 선수에 따라서 이런 시프트를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 때문에 게임에서 중요한 승부의 고비마다 승패가 좌우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에도 이런 시프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거친 이런 삶의 상황, 경제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긴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리더십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3년에 나로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해 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우주 발사체 로켓이었습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한국 돈으로 무려 5천억 원이 되는 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처음 1단 로켓은 러시아가 개발한 러시아 엔진을 사용했었고 2단 로켓에서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작한 그런 로켓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에서도 또 2차에서도 공중 폭발 같은 것 때문에 발사는 실패했고 3차 발사에서 지구의 저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는 성공했었지만 완전히 우주에 띄워놓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6월 21일에 드디어 누리호라고 하는 이런 그 우주 로켓을 발사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누리호를 통해서 이제부터 완전히 대한민국이 만든 그런 모든 엔진, 모든 제작 기술, 모든 설계 기술, 모든 발사대,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고 순수한 우리 기술로서 이것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리호라는 이름도 공모해서 진 건데 그 누리호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경상국립대학교에 다니던 백승엽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우주를 꿈꾸고 우주 발사체를 꿈꾸면서 누리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모해서 무려 6,300명이 응시하고 그 사람들이 10,000건이 넘는 이름을 가지고 응모했는데 누리호가 1등으로 뽑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드라마 같은 역사는 사실 속에 들어가 보면 26살 청년 젊은이가 꿈과 상상을 놓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꿈을 꾸고 상상했던 그 모든 것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자에게 열매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기회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정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얼마든지 포착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열정을 잃지 마시고 이 뜨거운 여름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이 불타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